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동역자인데 베드로의 설교와 그 경험들을 반영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AD 60에서 70년경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는데 주로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제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첫 구절인 1장 1절에도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선언적인 문장은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목숨을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또 이 구절에는 명확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전제하고 있고요. 또 이 복음서는 마가가 기록했었지만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런 사실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나서 마가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먼 거리를 갈 때 신하들이 선봉대를 데리고 먼저 가서 왕이 그 길을 쉽게 행차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곱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울퉁불퉁하거나 높은 데는 깎아서 평탄하게도 하고 또 낮은 곳은 또 이제 흙을 돋아서 이제 높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죠. 또 이제 마을 같은 데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미리 가서 조금 일찍 가서 왕이 행차하신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추고 자세를 준비하고 이렇게 왕이 행차하는 길에 앞서서 하는 이런 모든 일을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곧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말씀에 잘 심겨지도록 마음밭을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직전에 맞추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그가 감당한 사역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완성시킨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최근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지난 또 한 달, 또 3개월, 또 혹은 6개월, 1년 이런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얼마나 복음적이었는지,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복음적인 영향력들이 주변에 나타났는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영향력이 엄청났거든요. 4절, 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엄청난 복음적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케 되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고 강권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 단계가 있었는데 이 시기가 영적인 암흑의 시기입니다. 유대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시기에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그렇고 회당 설교에서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권위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 개인으로서요, 그야말로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그 자체가 큰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원래 레이지파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괜찮은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집안,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굉장히 청렴하고 검소했습니다. 선지자다운 모습을 갖추었어요.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약태토록과 가죽들을 띠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게 이제 청렴하고 검소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 모습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이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영향력,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 묵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복음적 영향력이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는데, 그러려면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사역과 어떤 비전과 우리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시대가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고 영혼의 필요를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외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그런 영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적인 어떤 도전을 받고 구원받고 또 영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례 요한의 삶이 철저히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7절의 고백인데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초점과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철저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들매는 여행용으로 제작된 가죽 신발의 끈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은 가장 낮은 종의 그런 역할, 그 직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죄악을 태우시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실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능력이 없고 복음적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또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교만하고 우리의 말이 교만하고 우리의 행동이 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원망을 하는 거, 이거조차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케 되는 거, 이것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회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의 세례는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분명히 죄는 없으시지만 인류 구원의 대속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꺼이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속의 사역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요,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최초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공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 대속 사역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세례 사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메시아 대관식,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고 인정하기 전에 누가 인정했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공표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게 한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사건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낮아지신 순간입니다.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공생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이런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한다라고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고요. 또 그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 첫 번째, 나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